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과정 속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되어짐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섭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삶에 지치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포근한 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선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근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인이 되시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임재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반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건축한 지도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이 성전에 오든지 말든지 모른 척 하였던 것,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였던 것과 내세우는 것은 간판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사실은 내 나라 하였던 것,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포근한 교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화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포근한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되는 분들과 가족들, 친지들, 지인 모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 장로님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우리 포근한 교회 모든 성도님 모두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말씀 주심으로 저희들은 믿고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근한 교회 성도들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두 어려움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절, 2절,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 과정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 또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게 그때마다 잘 되어지면 훌륭한 인격체로 잘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분들이 안 다듬어지면은 언젠가는 그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삶에 그게 아킬레스가 되기도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의 원인으로 제공되어지고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그냥 젖을 먹고 자라지요. 그리고 한 4살 이전에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조건, 거기에는 뭐 반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근데 4살쯤 되면 이제 서서히 자기 의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이야. 그러면 안 뺏기려고 하고, 내 의견이 거기에 자꾸 생겨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놈이 좀 크더니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어떤 사고력을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서히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때이잖아요. 6세, 7세쯤 되면 이 아이가 또 이제 돌아서 그때는 이제 더 하잖아요. 그러면 미운 7살이라고 말을 칭하게 해도 안 듣는다. 옛날에는 그렇게 공손하고 고분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말을 칭하게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더 사고의 영역이 넓어져서 좀 더 넓게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곧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에게 그냥 놔두면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면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바르게 네가 사고하는 그 모든 것이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러면 그 사고의 원칙, 기준이 있는데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르게 아이를 잘 양육해가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도 배려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어른들이 이 녀석이 그러면서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꽉 압박을 주면은 나중에 어릴 때는 막 그렇게 하죠. 나중에 크면요 이 아이가 무슨 일 있으면 팍 내 존심을 건드려서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잘
극복하고 다듬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격체로서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40, 50쯤 되면 이제는 누가 이렇게 하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가 쭉 다듬어진 그것이 꽃 피어지고 열매 맺는 시기, 이때가 40, 50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동안은 다듬어진 것들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다듬어진 것을 이제 나의 후세, 내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또다시 바르게 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작품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뭐 음악할 때 이 코드, 뭐 기타를 한다면 기타 코드도 못 잡잖아요. C 코드가, D 코드, E 코드가 뭔지 그냥 이게 손가락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가 좀 하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거든요. 이게 손에 굳은 살도 배기고 그런 과정을 극복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한참 익히다 보면 내가 C 코드 잡아야지, E 코드 잡아야지 이렇게 돼야만이 잡혀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잡혀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손이 저절로 그냥 잡혀지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음악가로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집트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를 숭배하고 바로의 말을 듣는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그 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씩 그들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분명하게 잘 알아서 그때 족소마다 그 말씀에 착착착착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러한 뛰어난 후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많다는 이야기 또 플러스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후손들이 되리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조금 돈이 생기면 그 돈에 푹 빠져요. 물질주의죠. 또한 이들이 또한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냥 향락주의를 빠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여기에 제사를 하고 그 2부 순서가 있는데 그 성녀가 있어. 성녀를 통해서 네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괜찮겠거든요. 보기 좋거든요. 즐기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버린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러한 향락주의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 하는데도 여전히 계속해 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를 통해서 그 옆구리를 쿡쿡 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잖아. 나와 이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면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잖아. 나는 너와 함께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내고 지켜가고 있으니 너도 이 언약을 잘 내가 언약 맺은 여기 잘 지키고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나님은 옆구리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구리를 쿡쿡 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서는 고통이잖아요. 하나 열심히 농사했는데 타작마당에 추수를 할 때 되면 벌써 저들이 모압이 오고 블레셋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잘 길러서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다 깎아놓으면 그러면 돼요. 또 그냥 양털 다 그러면 1년 농사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소출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역시 계속해서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하신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복 있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가자고 자꾸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아픔이 있고 그랬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거기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하라. 아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돈도 대줄게. 기술자도 필요하지? 기술자도 대줄게. 물자도 다 대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2번이나 이 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야,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 믿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에게 오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멋있게 살아보자. 우리는 지금 강대국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그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크게 2가지라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포로에 돌아가게 만들고 또한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이끌어 역사를 하시는 것.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 내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본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일치되어져 산다면 복받은 생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복의 사람이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제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 살아서 그럴까요?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험난한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침략을 받으며 사는 역사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때에는 혈혈단신 자기 몸 혼자 갑니다. 아무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녘에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야곱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살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요, 외삼촌은 나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종처럼 부렸고 내게 약속한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삼촌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삼촌이요, 나와 약속을 합시다. 이제 지금부터 양이 나오면은 양이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 나오면 그거 그대 것으로 하고 흰 양이 나면 외삼촌의 것으로 하세요. 아니 양들이 보통 흰 양이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이 양들이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풍나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 그걸 했다고 해서 양이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말을 한 그 말을 그대로 동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보면서 아니 저는 어떻게 돼?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쵸 내가 아무리 저를 넘어뜨리게 하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이삼촌 라반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저런 모진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집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잘 보면 귀한 집 따라 라고 말할 때 귀한 집 누가 어느 사람이 귀한 집입니까? 그리고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에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인데 그 집에 있는 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고 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봅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저 이집트에서 바로가 저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노예로 만들었을 때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셔서 바로의 발목을 꼭 붙들어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데 가라! 라고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들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건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놓아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살아낸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게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낮에 더우니 구름 기둥으로 턱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주변의 적들이 침략해 올 때 그 적들을 물리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이 보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으니 너는 귀한 집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했으니, 우리는 때로 넘어졌고 때로는 죄 가운데 좀 빠져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아멘.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금 입에서 딱 닫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가 봐.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 드려보십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한번 해보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한 집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집 따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왕에 하려면 귀한 집 아들아 그렇게 말해주지, 왜 귀한 집 따라 그러라고 그래요? 참 남자들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딸이 맞습니다. 왜 딸이 맞느냐? 어느 날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원리고 딸은 어머니는 교육이고 자식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아버지가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 집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복 있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언제든지 아버지는 그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주 있을 때 할아버지는 원리입니다. 할아버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바라보고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판단과 생각을 하며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정한 그 방향이 옳은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잖아. 그게 옳은 거야. 우리 그렇게 가자. 그렇게 살자고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리가 되어서 이제 살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자세가 옳은 거야. 우리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서 자녀들을 설득하면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집 따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이 말 속에 중요한 하나는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이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면 그 민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르게 서면 그 민족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저 모래 사막 가운데 내 동생이 처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민족은 희망이 있고
큰 민족으로, 복의 민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들은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죽이는 길로 내몰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항상 그 교육을 해주는 담당하는 선생님을 존중해 줍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귀한 집 따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교육의 결과다, 이 말인 것입니다. 대대로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지. 너희가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그 모진 노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놓치지 않았지.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기초야. 그래서 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젊은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해주고 또다시 말해주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 귀한 집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발걸음이 어찌 그렇게 예쁘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걸음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이 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곳입니다. 그 발걸음을 보면서, 아니 주변의 사람들은 평소에 그들이 집에서 성경을 말을 배우는지 기도를 하는지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은 그들이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복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오늘로 말하면 저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그 발걸음을 딛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그냥 놀 때는 놀고 내 안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쉽고 편하지 않나요? 아니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오는 건 쉽겠어요? 집에서 자는 게 쉽겠어요? 잠자는 게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면 설수록,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옆구리는 숭령공이 공들에 만든 보석 같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구리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게 다른 말은 허벅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옆구리는 숭년공이 공들여 만드는 보석 같다는 말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이 옆구리라는 말을 그냥 리얼하게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태는 이 말일 것입니다. 따라 너의 태는 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너의 자궁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태에서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해서 이제 성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은 숭년공이라는 말하고 보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땅속에 이 보석이 묻혀 있습니다. 그때는 복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나 니캉네캉 똑같이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다 똑같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흙 속에 묻혀있는 그 보석의 원석을 캐냅니다. 그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석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석을 감호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 원석을 들었으면 그것은 작품이 되겠습니까? 절대 작품이 안 되겠죠. 그냥 뭐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원석을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숭년공이 그 원석을 가지고 있으면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기술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숭년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숭년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최고의 숭년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의 경험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으로 봐도 지혜로 봐도 그 하나님의 실력과 지혜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살면서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이리 채이기도 하고 저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너를 보석으로 가공하는 시간이었구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석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든지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문을 어떠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든지 그분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의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은 보석과 같은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최고의 숭년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빚어가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으나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내가 나를 본 내가 있고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옵나이다. 내가 보는 나는 환경에 따라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변화무쌍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보는 내가 가장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기하고 가장 값진 보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심을 믿사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님이 가장 숙련하고 가장 뛰어나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사옵나니, 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랑의 발걸음을 믿고 감사하며 복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에
아멘.